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다윗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세상도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이 골리앗은 블레셋 민족의 선봉대장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원래 해양 민족입니다. 크레테 섬에서 있던 해양 민족인데, 이 민족이 이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서쪽 지역에 요새를 짓고 자기네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의 특징이 있는데요, 해양 민족이다 보니까 조금 거칩니다. 그리고 기골이 장대합니다. 성지 순례 가서 이쪽에 블레셋 지역에 5대 도시인 그 서해안의 5대 도시를 가보면 옛날 유적이 나와 있는데요, 가나안 땅 유적과는 완전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크기부터 달라요. 사람들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또한 폭력적인 이 블레셋 민족, 그리고 또 이 블레셋 민족이 자랑하던 게 있는데 무기입니다. 당시에 블레셋 민족이 갖고 있던 건 철기 문화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 아직도 철기 문화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포 군단이 있다면 가나안 족속,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소총 부대에 불과합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폭력적이에요. 힘도 강합니다.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울 왕 시대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한판 전쟁이 벌어집니다. 패권을 놓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패권을 놓고 이스라엘과 이 가나안이 한판 전쟁을 겪게 된 것입니다. 17장 말씀 처음 부분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서 모이게 되냐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모입니다. 굉장히 가파른 계곡이고요, 그 계곡을 사이로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쪽은 이스라엘, 한쪽은 블레셋이 진영을 갖추고 한판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승기를 잡는 것. 그래서 전쟁을 펼치면 선제 타격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선을 제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보기도 전에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까닭이 바로 골리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민족을 대표해서 한 거대한 장수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고, 그는 바라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아주 위용이 대단했던, 거의 키가 3m나 되는 거대한 거인입니다.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1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가드 사람인 그는 키가 6규빗이나 됐습니다. 그는 머리에 청동투구를 쓰고 5,000세겔이나 나아가는 청동으로 된 비닐 갑옷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청동 바지를 차고 어깨는 청동 단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 창 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 머리는 무게가 600세겔이나 됐습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읽기만 해도, 이 본문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용이 대단하죠.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무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보지 못했던 무기예요. 청동 무기입니다. 그리고 온 몸을 완벽하게 청동 갑옷으로 보호를 했습니다. 청동 투구를 썼고요, 또한 칼을 가지고 왔는데 보통 사람이 들기도 어려운 큰 칼을, 배틀차 같은 큰 창과 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결점의 완벽한 전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을 쳐다보는 순간에 고양이 앞에 쥐예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맞상대해야 되는 이스라엘 군인들로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 그 그림자만 비춰도 간담이 서늘해지고, 당시의 전쟁은요, 기선을 제압하는 게 중요해서 각 부대에서, 각 민족에서 가장 강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1대1 맞대결을 펼칩니다. 1대1 맞대결에서 이기는 쪽이
기선을 제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면서 한번 나하고 붙어볼 사람은 나와라. 근데 아무도 못 나가요. 나갈 용기가 없는 거죠.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 결투를 다 피해가지 그 앞에 당당하게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이 싸움이 너무나 중요하고 기선제압을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나가서 용기 있게 싸워줘야 돼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해요. 그 모습을 사무엘상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표현하는 이 말씀, 기가 죽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겁에 질려서 숨이 막혀올 정도예요. 꼼짝도 못합니다. 너무 겁먹으면 몸이 얼어붙잖아요, 한순간에. 골리앗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요, 두더지처럼 굴 속에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 난데없이 한 소년이 등장했는데 자기가 한번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년 다윗이요, 싸워보다가 나왔는데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당시만 해도 군대 연령 제한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만 20세 이상이 되어야 총에 참석할 수 있고 군대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다윗이 나이가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군대 입대에도 불가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세의 아들은 8명이 있어요. 큰형부터 말제인이 다윗까지 8명인데 이세의 아들 중에서도 20세 이상은 딱 3명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 3명만 군대에 입대해서 지금 블레셋과의 한판 전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왜 이 전쟁터에 나타났냐면 아버지 이세가 형들 3명을 보내놓고 노심초사인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서 그 안부를 묻기 위해서 이 막내를, 다윗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터에 심부름차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 와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더지처럼 다 숨어버린 거예요. 다 이 골리앗의 위용 앞에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작정사령부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사울왕을 만납니다. 사울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 골리앗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향해서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32절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가 기가 안 됩니다. 소년 다윗이 봐도 뻔해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죽어 있어요.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그 골리앗 때문에. 크고 강한 그 골리앗의 위용에 완전히 눌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어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골리앗의 조롱 앞에, 골리앗의 멸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가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이 주체할 수 없는 의로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이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이고, 격투기로 치자면 초경량급의 사람이 무제한급의 사람에게 한번 붙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축구 경기로 말하면 프로 선수와 초등학생 경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경기입니다. 결과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에요. 33절을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너는 아직 어리고 저 사람은 어릴 적부터 싸움터에서 단련해온 전사다. 너는 어린아이고 저 사람은 싸움터에서 단련된 전쟁에 능한 전사이다.
사실 지금 사울 입장에서는, 사울왕 입장에서는 누군가 한번 나가준다는 것이 굉장히 고마운 일이에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부대에서는, 군대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나설 엄두를 못 내고 있었죠. 근데 누군가 한 명이 나선다는 것은 사울왕이 바라던 바예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정말로 나가야 된다면 이 사울왕이 나갔어야 되죠. 사울왕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가 기골이 장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대장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장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울도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 작정사령부에서 자기 몸을 피신하고 있는, 그런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의로운 분노로 말미암아 내가 저 골리앗과 한판 싸워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사람들의 눈에는 대책 없는 소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철없는 철부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서라, 너가 나갈 경기가 아니다,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기를 부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다윗이 한번 열받아서 뚜껑이 열려서 지금 나가려는 게 아닙니다. 본인과 함께 했던 하나님에 대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맛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체험에서 그의 담대함이 나온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양치기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 맹수들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맹수가 아니에요. 사자나 곰, 맹수 중에 맹수죠. 그들이 발톱을 들고 달려들 때, 또한 우리의 양들을 집어 움켜 삼켜서 데리고 갈 때 제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 맹수를 쫓아가서 맹수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윗에게는 목자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진정한 목자의 마음. 양을 움켜서 쥐고 달아나는 맹수들을 볼 때, 아, 나는 살았으니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양을 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쫓아가서, 사실 양들도 위협감을 느꼈다면 소년 다윗도 맹수들의 위협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가 어른이 아닙니다. 아직 소년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죽게 되었을 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맹수에게 달려들어서 그 양들을 건져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근데 선한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특징을 얘기하십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 그것이 선한 목자다. 다윗은 완벽한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양을 움켜갈 때 아이고 나는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그 맹수를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양도 위험했다면 다윗도 위험했을 텐데, 그러나 자기의 목숨보다 양떼를 더 사랑했어요. 양떼를 지키고자 했어요. 이러한 책임감,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이 책임감에서의 용맹함이 나옵니다. 자신이 목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이 책임감으로 인해서 그의 용맹함이 드러났던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담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의 고백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강해서 맹수로부터 양들을 구해냈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양들을 구해냈습니다. 이 표현이,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37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맹수의 위협에서, 사자의 발톱과 그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께서, 내가 건져냈습니다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뽐낼 때 거의 반복되는 게 있죠. 내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터로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측은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측은함을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웃어야 되나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나를 어린아이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이 보는 것 같은 그렇게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을 안심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백을 안 해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의 간증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판에서 그 위험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셨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 싸움을 앞둔 이 위기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나에게도 맹수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꿈과 용기를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내가 쳐서 승리했습니다.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요, 삶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썰물처럼 오는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의 어려움이 있고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나중에는 더 골리앗보다 센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피하기만 하겠어요? 도망가면 됩니까? 우리의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경험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지금 나가겠다는 것은요, 어린 소년의 치기 어린 그런 도전이 아니라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용맹스럽게 만들었고, 또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의 거룩한 분노를 촉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의 분노가 끓어오르던 사건이 있어요. 3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맞상대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표현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곧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러 갈 때 자신만만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죠. 사울을 꼼짝 못하도록 둘러쌉니다. 꼬꾸라졌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휘둥그레지는 거죠. 자기는 지금 크리스찬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교회 핍박하러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과 동일시 여겨요. 교회를 예수님과. 그러니까 크리스찬을 핍박했고 성도를 핍박한 그 사울에게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한 것이다.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한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의분이 솟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실추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계세요? 우린 자존심 상하면, 자존심 누가 건드리면 심하게 분노합니다. 나 건드리면 가만두질 않아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보여줍니다. 우리 시대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모독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일도 많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꿈을 꾸는 자가 적고, 이 실추해버린 크리스찬의 이 가치, 영적인 이 가치에 대해서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교회가 다 그렇지 뭐, 성도가 다 그렇지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부터 회복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다윗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그 누구도 다윗을 만류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대의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입장에서 하는 수 없이 결투에 내보내긴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도 주고 자신의 칼도 줍니다. 38절 39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왕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푸는 장면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에게 씌워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금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대의 명분도 분명하니까 내보내긴 하겠는데 너무나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갑옷도 입혀주고 청동투구도 쓰여주고 칼을 주어주고.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잖아요. 옷을 입어도 아마 스몰 사이즈였겠죠. 반면에 사울의 옷은 더블 엑스 라지 사이즈 정도 되지 않겠어요? 옷이 너무 헐거운 거예요. 맞지가 않아요. 사실 왕의 갑옷을 입어본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성은이 만극한 이야기고, 사울이 가진 것은요, 이스라엘에선 최고입니다. 사울의 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칼이었을 거고요, 사울 왕의 갑옷은 가장 튼튼한 보호막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맞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맞는 삶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될 거룩한 열매가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상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세상은요, 세상 방법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과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사울의 옷으로 골리앗을 상대 못합니다. 다윗의 방법으로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상대할 때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요, 사람들의 보기엔 그게 하찮아 보여요. 다윗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막대기와 물맷돌. 하찮아 보여요.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는가?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거예요. 너희들 믿음으로 산다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려고? 정직함으로 살려고 하는데 정직해서는 세상에서 손해본다. 거룩함으로 살아보겠다고? 거룩함으로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남지 못한다. 서바이벌 못한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능력을 의심하고요, 우리가 가진 것을 하찮게 보고요, 다윗이 가진 이 지팡이와 물맷돌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눈길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것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사실 다윗이 믿고 있었던 것은 따로 있었죠. 시편 91편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 시작.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어떤 재앙도 내 장막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라. 여호와를 내게 있을 곳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나의 안전지대로 삼으면 어떤 해악도 어떤 재앙도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다윗이요, 지팡이하고 물맷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지팡이로 저 골리앗을 쳐부술 수 있다, 이 지팡이 하나면 충분해, 이 물맷돌이면 충분해, 그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이 평소에 들고 다녔던 것이지,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갖고 나간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 무기가 있다면,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맹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를 건지실 것이다. 나를 저 골리앗 앞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으로 자기의 보호막을 삼았어요.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졌죠. 근데 이 물맷돌이요, 사실은 동네 어린아이들이, 우리 동네 아이들이 비석치기 할 때 그런 돌멩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에도 이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무기가 뭐 변변치 않으니까요. 그리고 칼을 든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 보면 이스라엘 군대에서 칼을 가진 사람이 2사람밖에 없어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 다른 사람들은 칼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무기가 변변치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물맷돌이 사실 사사시대에는 굉장한 무기였어요. 옛날에는. 사사기 20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 가운데 선별된 700명은 왼손잡이들이었는데 이들이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조차 실수하지 않고 맞출 수 있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있었는데요. 이 물맷돌 부대예요. 근데 얼마나 물맷돌을 잘 던지는지 딱 던졌다 하면 정확하게 가서 꽂혔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들판에서 이 지팡이와 물맷돌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양떼를 지켜냈어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골리앗의 보기에는 장난감처럼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과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이 물맷돌과 함께 하시면 이 물맷돌도 최종 병기가 될 수 있어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이 들고 다니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이 보무도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한판 대결을 펼치는데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에게 막대기나 들고 오다니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고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개인 줄 아느냐? 40일의 침묵이 끝나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누군가가 한 명 나왔는데 어렴풋이 보니까 조그만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소년이 나온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그는 군인이 아니에요. 군복도 안 입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나왔는데 보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양떼를 치던 그 막대기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도 기가 막히니까 실소를 그만하지 못하겠으니까 네가 지금 나를 괴로워하느냐. 그런데요, 골리앗이 다윗의 지팡이는 볼 수 있었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손에 잡혀있는 다윗을 본 게 아니라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만 봤어요. 그래서 하찮아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그래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그렇게 보는 것처럼 세상도 저희를 그렇게 봅니다. 세상이 저희를 볼 때는요,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요. 당신이 가진 게 얼마 있느냐, 당신은 얼마나 공부했느냐, 외모와 재산과 능력과 나이를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수근수근 대는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저 사람 저렇대 이렇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껍데기일 뿐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의 스펙으로 우리를 등급을 매겨요. 우리는 그 등급에 우리가 스스로 작아지죠. 아, 난 저 사람들 보기에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쓸모가 없는가 보다. 막 작아지고요, 의기소침해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외부로 인해서, 사람들로 인해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며, 누가 내 안에 계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 이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조롱 가운데 있지만 이 조롱에 파묻히지 않습니다. 이 조롱에 의기소침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했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골리앗 입에선 저주가 나오고 모욕이 나오고 멸시가 나오고 조롱이 나오고.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영적 전쟁의 대부분은요, 실체는요, 설전입니다.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거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라.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잠식시킬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조롱과 멸시와 모욕이에요.
이 사무엘상 17장은 완벽하게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골리앗 입에서 나오는 것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조롱하고요, 모욕하고요, 멸시하고요, 우습게 여기고요. 그것을 우리는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면 상처받아요. 나를 무시하면 상처받아요.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예요. 조롱하고 저주하고 위협하고, 넌 안 된다, 넌 글렀다, 넌 실패자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네가 왜 병이 드느냐, 왜 그 모습밖에 안 됐느냐,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사랑하시면 너가 왜 사업에 실패했느냐, 이러한 악한 얘기를 이 마귀의 대남 방송 같은 거예요. 흑색 선전이에요. 군대 가서 전방에 있으면 대남 방송이 막 들리잖아요. 그걸 가만히 묵상하면 정신이 몽롱해져요. 마귀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 우리의 정신이 영혼이 몽롱해져요. 기가 죽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칠 때는 어떻게 닥쳤냐면 항상 조롱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짓습니다. 열정적으로 짓죠. 삶의 모든 걸 헌신해서 짓습니다. 확신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노아를 조롱합니다. 노인네가 미쳐간다. 느헤미야가 비전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어요.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성벽을 짓고 있는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놀리는데 그것도 성벽이라고 지어놓은 곳이냐?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지겠다. 어떻게 그렇게 허술하게 지을 수가 있느냐? 속을 박박 긁어놔요.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겪었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믿음을 조롱하고 패기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패기를 짓눌러버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이 패기 있게 나온, 믿음으로 나온 이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소리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조롱과 저주와 위협을 들은 다윗이 결정적인 카운터 펀치를 날려요. 카운터 어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데 4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유명한 말씀이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내 곁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골리앗은 가진 게 많았어요. 칼도 있죠, 창도 있죠, 단창도 있어요. 보통 사람은 들기도 버거운 굉장한 첨단 무기예요. 당시로 말하면 몸은 완벽하게 보호 장비로 감싸고 있어요. 이 골리앗을 누가 상대하겠어요? 가진 게 많아요. 근데 다윗은 얘기하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실력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마치 골리앗이 창이 있고 칼이 있는 것처럼, 단창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시다, 나의 뒷배경이 누구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나는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이것이다, 나는 몇 평의 아파트에 산다. 사람들이 은근슬쩍 보여주고 싶은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다윗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핵심은 내 무기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전쟁의 비결, 승리의 비결인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이것이 다윗 인생의 슬로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총 9번 등장합니다. 근데 9번 다 누가 얘기했냐면 다윗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부대,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무기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이 가진 무기를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나 하찮은 것이거든요. 내 스펙이 너무나 하찮아 보여요. 내 능력은 너무나 없어 보여요. 그래서 두더지처럼 굴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아요. 오직 다윗만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다윗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한때는요, 블레셋 민족이 이 여호와 이름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거짓대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거든요. 홍해를 건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이 연달아 일어났던 것을 알아요. 40년 광야 생활은 분명히 광야에서 다 떼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아사 당해야 되는데, 그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었고 기적처럼 그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펼친 것이 바로 하나님 덕분인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벌벌 떨었었어요. 사무엘상 4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했었는지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 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온갖 재앙으로 쳐부순 신들이 아닌가? 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민족이 두려워했고 블레셋 민족도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블레셋 민족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다윗이요, 이것을 간파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이 비록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인가 형언할 수 없는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이 이 골리앗을 멈칫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두려워하던 이름이거든요. 들었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찬송을 부르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마귀와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밥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때 어둠의 영들이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러한 믿음의 간증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골리앗과 정면 승부를 펼치는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하나님이 너를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지금 골리앗이 다윗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너 좀 손 좀 보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은요, 내가 당신 손 봐줄게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손봐줄 거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손봐줄 거야.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봐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요. 믿음의 역사는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펼쳐진 모든 역사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노아가 주인공입니까? 모세가 주인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결론은요, 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내 실력이 아니잖아요. 내 무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스펙으로 이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싸움의 결론을 너무 잘 압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더라. 모든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겼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맷돌 실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닙니다. 물맷돌이 최종 병기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물맷돌에 믿음의 가속도를 붙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러뜨리신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 다윗이 손봐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손봐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깊은 기도로 들어갔는데 참모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링컨 대통령이 와서 말하기를, 이번 전쟁에서 꼭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하던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아닐세,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승리일세. 하나님을 끌어다가 자꾸 나의 편을 만들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를 내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늘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안전지대고 자기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주도자가 되셔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 승리의 비결이 이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것이 결국 영원한 승리로 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가 그 인생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거룩한 믿음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뒀던 이 다윗처럼 세상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의 거룩한 선포를 보았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 세상 앞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앞에 나아가 주의 거룩한 승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